할렐루야. 앞뒤로 옆으로 인사하십니다. 오늘 나의 거룩한 근심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근심 걱정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도 못합니다. 도대체 사람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는 근심과 걱정은 어떤 종류의 것들일까요? 미국의 어느 대학 심리학팀이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을 조사해 보았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심과 걱정 가운데 4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 기나라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늘 그렇게 인상을 찌그리면서 삽니다. 근심과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 얼굴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무슨 근심 걱정이 저렇게 많은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늘 그렇게 오만 가지 인상을 쓰면서 다니는 것이죠. 동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무슨 근심이 그렇게 많아서 그런 거야? 이 사람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하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서 무엇 하나도 제대로 하지 못하겠다라고. 그래서 생겨난 고사성어가 기우입니다. 기나라 사람이 근심하면서 살아갔었다. 그래서 요즘도 기우,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한 것들만 늘 마음속에다 품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기후에 그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걱정들은 어떤 걱정들이 있을까요? 30%는 과거에 일어났었던 걱정만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쓸어 담을 수가 없습니다. 아이가 시험 못 본 것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미 사고 나서 다친 것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앞으로 해결만 잘하면 되는 것인데 이미 지나쳐버린 그런 과거 가지고 어쩐다 하면서 그런 걱정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30%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는 질병에 걸릴까 걱정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병에 대한 걱정이랍니다. 병에 대한 걱정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나에게도 그런 질병이 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들이 있는 것입니다. 조사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럼 진짜 사람들이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 정말 걱정거리 끌어안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몇 퍼센트나 되는가? 겨우 8%밖에 안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근심 걱정하면서 사는 것들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니까 진짜 근심 걱정할 만한 것들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지도 않을 것들, 이미 지나친 것들, 이런 것들에 너무 많은 신경을 쓰면서 얼굴에 근심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근심하며 걱정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다 쓰잘데기 없는 것들일 경우가 많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부자 사업가가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데 한 어부가 그물을 손질하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 보니까 빈둥빈둥 하는 것 같고 휘파람을 불면서 하고 있는데 이 부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고기 잡으러 안 나가십니까? 오늘 몫은 넉넉히 잡았거든요.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잡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뭘 하게요? 그러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겠어? 그 돈으로 당신 배에 알맞은 발동기를 살 수도 있고 그러면 더 넓은 데로 가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지 않겠어? 그러면 돈을 더 벌게 되겠지요. 그렇게 번 돈으로 더 많은 배를 사고 어떤 경우는 그 배를 임대 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당신은 엄청난 부자가 될 것이요. 나처럼 이렇게 말이요. 그러자 어부가 물었답니다. 그런 이유에 뭘 하게요? 그리고는 편안히 앉아서 삶을 즐길 수 있지 않겠어? 그러자 어부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것 같소? 나는 지금 삶을 즐기고 있는 중이라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더 많이 가져야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비록 덜 가졌더라도 현장에 만족하면서 살면 근심 걱정 없이 그냥 살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는지 아니면 일찍부터 돈 돌아가는 길이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젊은 시절부터 부자였습니다. 돈이 많으면 보통 허랑방탕하게 마련입니다만 이 청년은 올곧게 살았습니다. 예배에도 게으르지 않았고요. 기도와 금식, 헌금 생활에도 모범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늘 이 마음 구석에는 한 가지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아도 이리저리 뛰어나다 하는 스승들을 찾아가 보아도 이 문제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무언가에 굉장히 목말라 있기만 했던 것입니다. 마침 자기 마을에 예수라는 분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죠. 찾아갔습니다. 소문에 의하니까 기적도 많이 베풀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 뛰어나다는 잘났다는 바리새인들과도 대화하여서 전혀 밀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정도면 무언가 답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찾아갔고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십계명, 그 십계명 열심히 잘 지키면 되느니라. 그런 정도야 제가 어릴 때부터 다 잘 지켰지요. 그랬느냐? 가만히 보니 너는 재산이 많구나. 너 혼자 그것을 쓰기에는 너무도 많아.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좀 나누어 주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자 성경 마태복음 1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은 것이 근심이 될 수도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은 좋은 것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너무도 많은 돈은 근심거리가 되기도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돈 때문에 담을 높이 쌓아야 합니다. 담장 위에 가시철망을 올려놓아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집마다 CCTV를 설치하기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불안하니까 많은 부자들은 세금을 덜 내겠다고 조세 피난처를 찾기도 합니다. 안전하게 돈을 피난시켜 놔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돈도 피난을 보냈으며 세금도 안 내게 되었으니 이제는 되었다 싶었는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얼마 전에 보니 그런 사람들의 명단이 언론에 뜨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많은 돈이 그들의 근심거리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다른 근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들어가셨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 침튀기는 자리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습니다. 이에 반해서 마르다는 얼마나 분주합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하니까 식탁도 닦아서 내놔야 되고 식탁보도 깔아야 됩니다. 온갖 그릇들도 깨끗하게 닦아서 음식 준비하면서 차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빵도 구워야 하고 포도주도 새롭게 준비해서 내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코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것이 도대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바쁜데 좀 도와주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예수님께 한마디 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이 나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이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구나. 많은 일 하면서 근심하는 것 보니까 안타깝구나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들을 근심하게 합니다. 옛날에 비해 차량이 발달해서 어느 곳이든지 빨리 갈 수 있고요. 핸드폰이 손마다 전부 다 들려 있어서 일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화하려면 이 나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 사막에서도 즉시 전화를 받을 수가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택배를 보내면 내일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내면 전 세계 구석구석 일주일 이내에 전부 다 택배가 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도 빠르고 정확하게 우리를 편리로 이끄는 물건과 사람들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죠. 승용차가 없고 핸드폰이 없고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는 내비게이션이 또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들을 누구나 다 자주 섞인 말처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빠른 시대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우리를 근심하며 걱정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근심 걱정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누구나 다 근심 걱정을 이 마음속에다 품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목사는 무슨 근심으로 살까요? 미국 캘리포니아 토렌스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은 교회 출입문이라고 하는 글이에요. 주일만 되면 교회 출입문을 바라봅니다. 한 주간의 수고가 나타나는 중대한 문이지요. 시간이 되어도 나타나지 않는 성도들, 목사의 마음은 여름 가뭄에 마르는 논두렁이 됩니다.
속을 태우며 신경이 오로지 그 문으로만 갑니다. 드디어 한 영혼이 들어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요. 기운이 넘칩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듯합니다. 와야 할 사람이 오질 않습니다. 혹시나 해서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끝내 안 보입니다. 설교자는 맥없이 강단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출입문으로 눈이 갑니다. 오늘도 교회 출입문은 목사의 마음을 애태웁니다. 이 글을 보면서 이게 저의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안 나온 거 목사님이 어떻게 알을까? 목사들은 잘 압니다. 주로 그 자리에 앉거든요. 성도들은 자기가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 보면 누구 안 왔구나. 이쪽은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이쪽부터 계신 분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누가 안 나왔는지 대충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이게 저의 마음이구나. 그런데 안 나온 성도들을 향하여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셨겠지. 벌초하러 가셨구나. 아마 늦어져서 가까운 교회에 예배라도 참석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주님의 근심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성도가 어디에 가 있는지 저는 몰라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의 근심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리. 좀 더 설명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보면 내가 솔직하게 말하는데 나에게 정말 큰 근심이 있습니다. 이 근심이 얼마나 큰지 그치지 않는 고통이 되어서 나를 늘 그렇게 찍어 누르고 있지요. 나의 이 근심과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보여줄 수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은 도대체 무엇이었더란 말인가?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초대교회에는 양대 산맥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와 바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유대인들을 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을 했다면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서 이방인들을 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요즘 수요일 저녁마다 사도행전을 강해하면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이런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사도 바울이 주로 이방 지역에 전도하러 가면 틀림없이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고 그 회당에 들어가서 설교하면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생각으로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유대인들이 더 많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먼저 믿을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도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어도 더 유대인들이 먼저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은 핍박하는 자리에 먼저 있고 믿을 것이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이방인들이 더 먼저 서둘러 달려오는 것이 참 이상했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정작 복음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과 5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복음을 듣는 사람은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도 이방인들보다 더 빨리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냐. 너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영광스럽게 여기는 존재가 아니더냐. 너희와 하나님께서는 이미 진작부터 언약 맺지 않았느냐. 너희에게는 예배가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하면 이스라엘 너희들과 한 형제가 아니냐. 그런데도 너희가 복음을 거부해? 그럴 수는 없다. 울부짖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혈연의 중요성을 얘기한 것입니다.
살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내 가족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아무리 모든 이방인을 주님 앞으로 이끈다 하더라도 자기 민족의 태반이 예수를 모른다면 어찌 되는 것일까요? 외국에 선교사로 나가서 그 선교 지역에 있는 모든 마을 사람들, 온 나라 모든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선교사가 이끌었다 하더라도 고향 땅에 있는 자기 부모가 믿지 않고 있다면 선교사는 평생에 이게 근심거리요 끊이지 않는 고통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선민이 아니더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더냐, 그런데 어찌하여 이스라엘만, 다른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만 고집불통이란 말인가. 이스라엘 너만 생각하면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생명책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오늘 이것이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이 살아날 수 있다면. 제가 절친하게 지내는 친구 목사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목사에게 근심거리 그리고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면 자기의 부모님과 형제들이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8호 학번이니까 이 친구도 85년도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게 되었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신학을 하겠다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부모님은 노발대발 난리가 나셨습니다. 호적에서 파내겠다 소리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안 된다. 일단 입학 시험은 치렀고 그리고 합격 통지서도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등록금이 문제였습니다. 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학기 등록금만 대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용돈도 필요 없습니다. 책값도 필요 없습니다. 등록금 한 학기만 대주십시오. 사정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한마디로 거절하셨습니다. 등록금 마감일은 다가오는데 부모님은 도저히 등록금을 주실 생각도 없고 꺾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2월 어느 날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 이 친구가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기 집 담장 밑에 엎드렸습니다. 겨울비는 내리고 얼마나 추웠을까요? 근데 이 친구가 자기 집 담장 밑에 엎드린 이유는 그 담장이 이만큼 기울어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을 내놓은 것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그 담장이 금방이라도 무너질지 모른다는 생각. 그래, 무너지면 죽자. 그렇게 아침부터 거기에 엎드렸습니다. 데모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아침부터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옆을 지나가던 어머니가 잠시 눈길을 주더니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지나가면서 미친놈 하고 그냥 지나가셨습니다. 점심때가 지났는데도 오히려 그 열기, 뜨거운 열정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추운지도 모르고 그 담장 밑에 그냥 누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심 드시러 아버지가 오시다가 보니까 이거 장난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으셨던 모양입니다. 방으로 문을 꽝 닫고 들어가셨다가 잠시 후에 들어와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학기 등록금만이다. 더 이상은 주지 못한다. 한 학기 등록금만 주겠다 하는 얘기가 떨어졌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한 학기 등록금을 받아서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학기 등록금을 받은 이후에 그 친구는 집에서는 용돈 한 푼도 받지 않고 공부를 아주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15년쯤 전의 일입니다. 이 친구 목사가 대전에서 어느 큰 교회의 부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부모님도 형제들 중에 그 누구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집안의 막내였던 이 친구 목사는 교회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완고하기만 했던 큰형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일반적인 전통 장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충주에 있는 장례식에 여러 목회자들도 오고 대전에서 교회 담임 목사님도 교회 성도들도 대형 버스를 몰고 왔는데 친구 목사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구원을 시키지 못했으며 목사가 되었는데도 집안의 장례를 교회장으로 치루어내지 못하는 현실을 교우들에게 보여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희들 앞에서, 그러니까 친구들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아버지를 믿게 하지 못하다니.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그 울부짖음이 아직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명의 제자를 처음으로 선택하시고 파송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다른 데 가지 마.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방인은 내버려 두며 사마리아는 내팽개치라는 말입니까? 전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명령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인 것이 최후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자들을 처음으로 부르신 장면입니다. 처음으로 부르셨을 때는 너무 눈을 멀리 돌리지 말고 가까이 일단 이스라엘 민족들부터 한번 해보자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교에도 순서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정말 많은 연구서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밝혀진 사실은 노방전도의 시대는 이미 많이 지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길거리에서 전도지 돌리며 찬양하는 것으로 아파트마다 돌아다니며 주보 돌리고 전도하는 것으로는 기독교를 홍보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의 전도 효과는 정말 미미하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전도인가? 관계 전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회 나가십시다, 예수 믿으세요 이야기를 해도 교회 나가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왜 안 나오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미 멀어져 있기 때문에 교회 나가기 싫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웃들과의 관계만 좋아도 너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 전도는 누구부터 하는 것이 우선일까요? 당연히 가족입니다. 혈연 관계로 가정에 맺어진 핏줄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에서 비추어 볼 때 우선 내 가족 구원이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가족을 구원시키고 밖으로 땅끝까지 달려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내 가족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사람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습니다. 그는 황금에 눈이 멀어서 그쪽으로 달려가려고 했던 사람이죠.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어떻게든 수많은 황금을 얻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크리스토퍼라고 하는 그의 이름은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자라가라고 부모가 이름을 지어 주었을 텐데 그는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지 않고 황금만을 마음에다 품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그가 인생 말년에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래도 기독교인인데 진정한 기독교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황금을 쫓는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콜럼버스는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모가 지어주신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자.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품고 인생을 살아가 보자.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유언처럼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의 후반기 14년 동안만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습니다. 그 기간이 내 일생 중 가장 행복하고 보람 있는 세월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근심과는 다른 수준이 다른 그러한 근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 청년들처럼 돈의 근심으로 돈 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르다처럼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일로 인해 일 하면서 근심이 쌓이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도 돈의 근심과 일의 근심을 완벽하게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과는 다른 거룩한 근심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오늘 저는 거룩한 근심, 우리는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거룩한 근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크리스찬이라고 예수쟁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너희는 좀 다르게 살겠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근심과 걱정이 아예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그래도 세상과는 다른 수준의 근심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거룩한 근심으로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거룩한 근심과 거룩한 고통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의 거룩한 근심이 여러분들의
거룩한 근심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바울의 거룩한 고통이 여러분들의 거룩한 고통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가족, 내 친지들 모두가 머지않아 예수 믿고 함께 구원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면 부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 하여서 근심과 걱정이 아예 없을 수야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근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한, 세계의 선교를 향한 거룩한 근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